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해요. 변덕을 부립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는 원망하고, 저녁에 좋았다가 아침에는 짜증 부리고, 너무나 자주 움직이는, 변하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들, 기분들, 모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들, 그렇게 깊이가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야 할 이유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또 실족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 품으로 우리는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달려오기만 하면 품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주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주님을 원망해요. 본인의 욕심을 따라 행해서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고 실패를 하고는 하나님께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을 좀 잘 벌어보려고, 높은 그러한 자리에 한번 올라보려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은 것인데, 그러한 어떤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가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땅이 가져다주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언젠가는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커지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기회가 돼서 얻어지게 되고, 그러한 어떤 유혹 가운데 그것이 유혹이냐 그것이 기회냐는 바라보는 관점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따라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의한 일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또 하나님께 묻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가서 발락 왕이 주는 그 모든 그 금은보화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인간 속에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잡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은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기회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앞에 와 있고, 주님은 우리의 등을 밀어서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애써 찾아 나아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헛된 욕심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축복으로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가져다 줘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자,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나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주는 그러한 자리가 가져다주는, 명예가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또 옆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주인된 주님께 구하여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믿음 없음과 교만의 차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인됨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서 정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고 발을 디디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들이 나빠 보여도 혹 지금은 아직은 그것이 굉장히 미약하고 적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얻은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그마한 것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옵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 예.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집에 남아있는 기름병 하나로 생계를 해결했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기름병을 들고 그릇을 빌려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기름이 차는 대로 또 다른 그릇에다 그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는 빌려가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찼고 그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기름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만족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그 한 가지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약속의 성취 가운데 주신 무언가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주세요. 그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자라서 다 익은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 인내를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러한 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저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뒤섞여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있어요. 물론 주님을 사모해서 갈망하며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마음도 함께 여기 앉아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여러분을 생각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그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옷은 다 깨끗하게 씻겨진 흰 옷으로 빛나는 옷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다시 순수하고 다시 거룩하고 순전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 주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그 진실한 모습으로 그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복잡하고 산만해서 왔는데 그런 우리들을 싹 씻기셔서 주님의 깨끗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씻어서 이렇게 앉혀놓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씻음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참 거룩한 시간이고요. 이 예배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 이렇게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그러한 수준에 머무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실제이기를 원하세요. 그냥 생각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정말로는 믿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삶 가운데 모든 때에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려고 애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많이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과 함께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 많은 이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겠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그냥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사는 삶이 얼만큼이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앞으로의 시간 속에는 종교적으로 믿는 것과 산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 두 가지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종교적으로 믿고 있어요. 집사님, 우리 자매님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종교가 뭔지를 조사한다면 우리 기독교라고 쓰겠죠? 기독교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해서 그 종교 안에 갇혀서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평안,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가 나의 삶을 지키고 내가 그 신을 섬기면 나를 지켜주시지. 여러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믿잖아요. 열심히 가서 불공 드리면 부처가 나를 지켜주시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지켜주시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그게 슬쩍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종교적인 생각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유가 내 평안을 위해서 믿어.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믿고.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산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것들을 다 그 감각들을 오히려 둔하게 하고 하늘의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한 모든 영적 감각들을 깨워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안에 모든 이 과정이에요. 단지 우리가 평안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지 너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 안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아서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자답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이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는 것이죠. 믿음은 그저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저 기도할 때 손을 막 떠는, 저 사람 믿음 좋다. 뭔가 기도에 불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면 따라오는 행동이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나와서나 그분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죠. 먹는다는 건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섭취하면 그게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돼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고 내가 되죠.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되죠. 먹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실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인데 내가 갖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인데. 그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늘 가장 많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주님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같은 뜻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원하여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주님과 얼만큼 하나 되어 있는지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종교가 아니라 산 믿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주님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나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 그분을 더 얻기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냥 그분 자체를 구하는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그런 내 사모하는 영적인 것들, 그것을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은사를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더 얻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은사를 원해서 열려지는 은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은사가 더 가지수가 많아져서 더 많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발휘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은사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과 육을 입은 내가 내 안에 영이 있지만 육성이 강하고 혼적인 것들이 강한 우리가 영적인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영이신 주님과 성령께서 시키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교통하기가 쉽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들, 그분이 가지신 뜻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 은사, 그 예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깊이 알게 해주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어서 꼭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열려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면 기도가 열려요. 은사는 주님을 구할 때 열리는 거지, 은사를 구해서 내가 그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이건 그거 자체로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전화기 같은 것이에요. 전화기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은사가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주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로, 사단이 속이는 것들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이 좀 더 신령한 은사를 좀 얻으려고, 주임제교회 가면 방언이 열린다더라, 환상이 열린다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더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까? 왜 주임제교회 가서 예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와서 예배 드려봤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안에 충만하더라. 정말 그 예배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거죠. 주님을 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슨 기술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고 만나 주시는 거. 사랑하여 찾으니까 오시는 거고요. 사랑하여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고요. 그 열림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서 영이신 주님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진 모든 것들을, 그 용어들을 표현한다면 그게 환상이고 영적인 영감이고 그리고 예언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게 뭐 별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알아지는 게 그게 영적 감각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막 찾다가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면 그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만일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의 통로들을,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영적인 감각들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 성령 안에서의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리는 거죠.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정말 깊은 기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그걸 사모하면 방언이 그냥 열려요.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고요. 방언의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방언은 다 받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평생이 걸려도 방언을 구하셔서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우린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적인 믿음, 아주 단순한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믿으니까 그 믿음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의 더 큰 사랑이 오고 사랑이 오고 믿음이 오고 사랑이 오고 믿음이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성도의 삶의 여정이죠.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더 큰 믿음이 오고 그 믿음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있고 더 큰 사랑이 깊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랑,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그냥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 저는 그거 다 알긴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갈 수 있도록 좀 재정을 주세요. 그러시나요? 주님 내년에는 좀 큰 차로 바꾸고 싶은데 저 그거 다 아는데요. 차를 좀 큰 차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랑에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을 두 사람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그건 가짜 사랑이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건 그렇고요. 집을 주세요. 그건 그렇고요. 차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주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막 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생각을 하면 조금만 더 좀 집이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세요. 주님 차가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좀 이제 새 차로 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셔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냥 덤이에요, 여러분. 덤. 주님을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 그 사랑을 인정받으셔야 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냥 머리로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늘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왕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 올인한 그 사람에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그 음성을 자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드리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그냥 사랑의 전부를 드리세요.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풀어짐이 있고요. 그런 모든 치유가 있고요. 해결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이 신부들이 많아요. 주님은 가장 원하는 그 소원 한 가지는 우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얻는 것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을 네가 가질까?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기를, 네가 그 사랑으로 날 바라봐 주기를, 네가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찾고 구해요. 주님은 모든 것이신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이 땅에서 그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자꾸 구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를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에 늘 절절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전부를 들여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여러분 누굴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 전부를 주는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지나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나에게 전부를 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 또한 내 전부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더 많은 분량이 그저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다가 주님을 찾는 것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랑에 눈뜨게 해주세요. 주님을 구했는데 여러분 자신 속에 자꾸 모난 것만 보여지게 한다. 주님을 구했는데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만 자꾸 드러난다. 그건 지금 주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구해서 주님을 주려고 하는데 채워진 게 너무 많이 있어. 이걸 비워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비워야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막 드러내셔요. 여러분 속에 이기심, 욕심,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했고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 욕심이 뭔지가 이제 막 드러나. 탐심이 막 드러나. 그거 버리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볼 줄 아셔야죠, 이제.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드러날 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탐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탐심이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탐심이 일어나는데 탐심을 부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탐심을 부리면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적어도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 속에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내 안에 탐심이 있었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내가 왜 이렇게 끌리지? 이거 탐심이네. 주님,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아직도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어요. 주님, 이것들을 다 끊어주세요. 이걸 다 걷어내 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드러내시겠죠. 그 사람 안 보면 안 미워요. 그죠? 안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게 된다거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직면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 미움을 처리해야 되겠죠. 미움이 일어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반응한다. 저 사람 보기 싫어. 저쪽에 앉아야지. 그 사람하고 제일 먼 자리에 가서 앉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너무나 어린아이인 거죠. 미움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미움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끊어버릴 생각은 안 하고 미움대로 반응을 해. 미움아 어서 와라. 그래 기다렸다 하고 막 미워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체험을 받기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면 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실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 버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이것들 처리해 주세요.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아직은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 미움의 마음들을 걷어내 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미움을 버리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씩 내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 드러나면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세요. 믿음이 커졌나 안 커졌나 주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나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가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시험이에요. 시험.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입에서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시험 드는 거 자랑 아니에요.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난 아직 어린애야. 이 말과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 때문에 삐졌다. 환경 때문에 삐졌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든다는 그 말을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이거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내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달아보시는구나.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주님께서 지금 꺼내나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육이 막 하려고 하는 반응을 하지 마시고 그 반대의 반응을 막 미운데 반대로 반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주님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네가 얼만큼 성장했나 보자. 네가 얼만큼 성장했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여러분 호출해서 이제 꺼내놓게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사랑을 꺼내놓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눈금이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공식적으로 주님이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평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게 다 있어요. 예. 그건 불시에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 시험을 치르세요.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시험을 다 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과 비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계속 낙제를 해. 하나님 시험하시는, 테스트 하시는데 계속 통과가 안 돼. 점수가 모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게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고집벌이라고 하는데 고집 꺾는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고집을 안 꺾어. 시험을 치렀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통과가 안 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반응하고 행동해. 그럼 그 사람 다시 그 단계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조금 더 강도가 센 훈련으로. 왜냐하면 강도가 세져야 그 센 고집이 조금 더 이 충격이 가해져서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가니까 조금 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그냥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낮추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래 생긴 대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고집과 아집과 그 자존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더 점점점 굳어지고, 나이 먹으면 더 점점 굳어지잖아요. 안 바뀌면. 고집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욕심은 더 욕심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50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100년 동안에 한 20, 30년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시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겨우 몇십 년인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고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기회 속에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면 그렇게 막 살다가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기회라는 시간은 점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 이후에 영원한 삶의 시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것인지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고집 부린 거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 가서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 가서 그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때 가서 우리 아내 말 들을 걸, 내 남편 말 들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있나, 내가 되어가고 있나, 늘 그것을 살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그냥 애쓰기만 하셔도 돼요. 애쓰다 보면 돼요. 애쓰다 보면 어느새 그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막 내가 영적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막 애쓰다 보면 어느새 그게 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원리를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요, 답을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다 알려줬는데도 막상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 다 생각 안 나. 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해서 나 안 다치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죠. 내가 제일 소중해.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싫은 거예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피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날 보호하는 거예요.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나 상관 안 하면 돼. 안 보면 돼.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사랑.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목적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그걸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게 나오죠. 머리가 조금만 아주 작은 IQ가 2자리만 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걸 알면 내 육이 싫어해도 내 생각이 막 나를 위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해도 쳐서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걸 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야 그 시험이 합격이 됩니다. 답을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쉬운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답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그 반응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순수하신지 답을 다 알려주셔 놓고는 답을 맞춰서 하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얘야 네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너무 기특하다. 막 이러세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는 기쁘고, 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줘서 나는 기쁘고, 네가 너무 기특하다. 내가 너무 흐뭇하다. 막 이러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그저 죽으면 썩어 흙이 될 그 육신 덩어리,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 이게 뭐가 그렇게 귀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을 못해요. 뭐가 그렇게 내 자존심이 그렇게 뭐가 귀하다고.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존귀함을 받게 하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 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돼. 난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막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막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이루어야 돼. 막 그래갖고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어. 누구 말도 안 들어. 목사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받은 응답이 최고야. 굉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질서도 따를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왜 모르셔요? 왜 어떤 마음으로, 설사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라 해도 그걸 내려놓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해서 그 뜻 가운데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할 때 하나님 왜 그 중심을 왜 모르세요? 네가 왜 내 뜻을 거역했냐? 그걸 왜 내려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데 내가 받은 응답이 다라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다 필요 없어. 목사님이 받은 응답도 필요 없고 권면도 필요 없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타까워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고집을 부려갖고 축복을 못 받고 있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래요. 하나밖에 못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응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응답,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받은 응답이 다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거 안 받아주면, 그거 안 받아주면, 나는 그냥 나 혼자 갈래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넓혀지는 마음. 네. 어떤 때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건 내 스타일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순복하는 훈련.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런 방법도 쓰세요.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 그런 훈련들을 시키셔요. 그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지만 그 겸손의 훈련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은 아주 가깝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모두 오라.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주 가까이 만나주시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가진 것들을 다 무효가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놓게.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교만인 거죠. 마음이 넓어지면 더 많은 게 보여요.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최고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깨닫고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꼭 그때그때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령해요? 주님이 가리우시면 모르는 거죠. 열어주셔야 아는 거죠. 그럼 알게 하는 만큼 알고 아직 모르는 건 몰라도 믿는 자, 몰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꼭 이해가 다 되고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다 알아야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아는 거고 좀 더 늦게 알게 해주시면 좀 늦게 알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삶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네.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빨리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 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